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부제로는 우리 렘넌트의 믿음입니다. 렘넌트의 믿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이번 주가 무슨 주죠?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용돈 받는 날?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이 총 출동되는 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꼭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현장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237 살리는 전도 제자. 자, 여러분들 좀 오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단 말씀을 받았어요. 237 살리는 전도 제자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내 입술을 통해서 주변 영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 사람도 이게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시간에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세계복음의 주역이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가지고 현장에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나? 정말 구원받을 자 내가 관심 없이 버리지 않았나? 내 주변 친구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내 이익대로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돈을 위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주셨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끝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권세. 여러분들이 실제로 권세 누리고 있습니까? 권세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내가 삶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고 있다면 삶에서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죠. 내 스스로의 올무에 사단이 쳐놓은 덫에, 또 함정과 올무에 계속 속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권세 누리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 내가 이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땅의 권세로 사람을 속이고 멸망케 하고 저주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군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외모,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로 안 떠나가요. 우리 은찬이 저러고 있는데 어제 여성스럽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우리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다. 내 속에 자꾸 생각과 마음을 건드는 사단,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사단, 거기에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권세 누리면서 제자가 뭡니까? 제자를 세우라 하셨는데 제자가 뭐예요?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는 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것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으로 통하는 게 제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다른 제자가 뭐 세워진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고 나는 뭐 내가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결론낸 자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말 현장에 시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때, 좀 이따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응답 25입니다. 응답 25. 응답 25의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 의미보다도 근본적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단어에 대한 해석과 뜻풀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이 메시지를 왜 주실까?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것부터 질문하세요. 단어를 해석하기 전에.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왜 굳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우리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뭐 당나라 만들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 25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25,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이제 가정과 가문 이제 우리 다 가져.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라. 분명 어른들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사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안 들을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복음 아닌 본질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 나는 우리 가문을 복음화시킬 하나님께서 재앙을 완전히 끝낸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 나는 영적인 전도 제자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청소년 25시를 누릴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 가정 가서 속지 마시고 오히려 사단에 속이세요. 더 지극히 선한 것으로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일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기력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복음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그게 청소년 25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9월달에 주신 말씀 뭐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거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치유의 망대. 자, 두 번째는 적용하라. 우리 삶에 적용하라.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적용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52주 강단,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리고 토요일 날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우리 랩런트 중에는 그 흐름 타는 랩런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랩런트에게는 분명히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저는 이번 주간 그 랩런트의 포럼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랩런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를 책임받는 인생 되세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적용해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전도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거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입니다. 우리 서론 말씀 보겠습니다. 서론.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믿음.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의,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서 두 번째,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믿어야 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여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갈급한 자인지 충성된 자인지 항상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데 되게 큰 장애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친구들 그리고 진짜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한번 고백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 힘으로 해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날 때, 그렇죠? 수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하는 게 되게 바보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면 그렇게 내 주장 때문에 물질 성공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의를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초등 교사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저 사람 행동이 저래, 저 사람 생각하는 말투가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죠. 그렇죠? 그래 하면서 정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그 의를 붙잡고 우리가 살리러 가는 거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아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진 자는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무능력의 차이가 뭐예요? 겸손은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과 무능력의 차이를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겸손과 무능력의 차이가 뭐죠?
겸손은 어느 문제가 떨어지면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힘이 있어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문제 상황 사건에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능력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충만한 자는. 하지만 무능력은 뭐예요? 이길 힘이 없다 이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불신앙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 믿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그 자는 불신앙하고 불신앙해서 그 불신앙이 또 자라나가지고 결과가 오는데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저주 재앙 속에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무능력.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 그 결과는 바벨탑이죠.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 자, 첫 번째,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영광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첫 번째 우리 회막이 뭐죠? 회막 34절 말씀에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뭐예요? 성막과 회막. 성막은 하나님이 잠시 임재하시는 곳이세요.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계세요?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임했단 말이에요. 성막에만. 회막은 무엇이냐? 모일 회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군중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어디? 우리 죽는다 죽어. 우리 은찬이 지금 은찬이 지금 그 사랑스러운 핸드폰이 없으니까 죽는다. 성막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우리 은찬이가 전도사님한테 자랑했어요. 저 올백이에요 이러면서 자랑했어요. 이번 시험 이거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딱씩 웃으면서 잘했쥬? 네, 표정이 잘했쥬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속으로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때 왜 화났어요? 아니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성막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막에서 회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항상 알아야 돼요. 복음 하나님 말씀에는 전파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만히 꿍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전파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못 들어가요. 성막에는. 그때 못 들어갔어요. 왜냐?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 인간의 죄 사망에 그 완전히 잡혀가지고 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죽죠.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면 죽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머리 위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민수기 12장 8절에 여호와 대면하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친구처럼 역임을 받은 모세가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숨김없이 다 그렇게 친했던 모세에게도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영광 받으면 안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시겠죠? 못 들어간 이유입니다. 못 들어간 이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로마서 3장 23절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이제 청소년 렘넌트는 이 말씀을 그냥 각인되어 있고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못 들어갔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비밀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도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좀 순서로 바꿔서 실패부터 보겠습니다. 실패.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갔을 때 실패했어요. 우리 강단의 말씀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27장의 그 선장들, 사람들, 그리고 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란 게 왔죠. 실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렘넌트들 알아야 할 것이.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괜찮은 게 자유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괜찮은 거,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 청소년 렘넌트 때 딱 알아야 돼요. 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막 하니까 그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자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무엇이 오느냐? 여러분들한테 승리가 옵니다. 승리가 오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다윗같이 하나님이 날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예사로 받고 그냥 설교로 듣고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은 되게 그렇게 이렇게 좀 모질란 사람이라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할 건덕지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질문하면서 하라 했죠. 질문.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근데 거짓 영, 그 사단처럼 점쟁이처럼 너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해. 그리고 부적을 몇 개 써서 문서를 어디에 해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야, 너 이렇게 저렇게 뭐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 키가 뭐냐? 전도에 유익한 것. 전도에 유익한 것으로 붙잡으라 말씀 주셨죠. 전도에 유익한 것. 성령님께서 그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누려야 되느냐?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마다 사랑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배척해서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대로 가면서 누리면 돼요. 근데 이 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쉰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언제 대부분 쉽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많아서 쉽니까? 아니요. 언제 사람이 진짜 쉴 때가 언제냐?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야 할 길과 내 방향이 지금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특히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목표까지 신나게 달려나가다가 내가 길을 잃었어. 방향을 잃었어.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근데 분명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죠. 쉼이 먼저가 아니죠. 멈출 때죠. 멈출 때. 멈출 때. 첫 번째가 쉼인데 왜 멈추느냐가 길과 방향을 잃었을 때. 근데 이때 이것을 하나님이 쉼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6월절에 피 바른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 되어졌죠.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멈춰졌잖아요. 그때 뭐라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쵸? 하나님께서 멈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뭐라 써져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쉰다는 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길과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멍에와 그리고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관심.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쉴 때 생명을 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생명 살리는 기쁨을 정말 최고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맛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응답,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비밀. 그때 그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멈출 때 준비하라. 무엇을 향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서도 하고 위인전도 보고 또 얘기하지만 한 나라 언어를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언어. 준비입니다. 준비.
한나라 지금 언어를 그냥 그 수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적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단어를 외우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지식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 부분에 있어서 문법과 여러 가지 독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언어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오케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문법 뭐 보캐블러리 뭐 이렇게 독해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사실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를 준비해라. 그 자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는 멈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아멘.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 계획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 합니까? 질문하라. 질문. 우리가 늘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해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서열 목사님 통해서 개인 기도라는 말씀 주셨어요. 개인 기도. 복음 세상 특히 복음 엘리트들은 이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깊은 기도란 말을 했죠. 개인 기도와 깊은 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있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가지지 말고 원색 복음을 가져라. 여기에 집중하라.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왜 오시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오셔서 그 일을 꼭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부활을 꼭 하셔야 되는지.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원색 복음,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음,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복음.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플러스 알파를 하지 마시고 절대 복음과 다른 것을 알파하지 말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더,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거 더 섞을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색깔을, 다 사람의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성향을 복음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이해하세요.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아 저렇구나 복음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큰 그릇이, 아시겠죠? 그게 237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영광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리고 믿음, 감사와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것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가 기대가 되어진 사람은 활력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가 어두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미래를 여러분들한테 심어 두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미래를 심어 두셨어요. 그 복음 안에 심어 두셨단 말이에요. 소망 가지세요. 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뭐 복음 못 전할지라도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나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자는, 그 소망 가진 자는 활력이 있다니까요. 기대가 되고 힘이 넘친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미래에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래가 안 믿어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좌절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사단의 올무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스스로가 넘어져요.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전에 전도자가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개는 엎드릴 때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 모르시나요? 엎드릴 때 도망간다, 사단은. 왜냐? 기도한 줄 알고. 왜냐? 그 개도 엎드릴 때 도망가요. 왜? 돌멩이 주는 줄 알고. 자기 던질까 봐. 근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거 누리세요. 이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 자꾸만 속이는 그 사단, 두려움 막 뭔가 잡히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승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결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잘한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라.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 세상 거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지명해서 부르셨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것이라. 아멘.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라. 집중. 우리 진짜 누구랑은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 렘넌트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들이 그 흐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 부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느냐? 군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또 누구로 부르셨죠? 농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제 이거에 대해서 24라고 말씀 주셨는데,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군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군사는 누가 부르신지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아는 거예요. 군사는 징병돼요. 누가 불러야지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아는 게 군사예요. 내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군사예요. 그게 24예요. 누가 나를 부르냐?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선수는 뭐예요? 선수. 경계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특징이 뭐예요? 경계하는 자 특징. 시간이 이제 다 되는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잘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가 잘해야지 1등이에요. 그렇죠? 경계하는 자는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경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따라가는 게 경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농부는 뭐죠? 농부의 특징.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뿌릴 때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신 그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군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도 시키고 다 합니다. 내 자본이 들어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뇌와 영혼과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분간 포럼하시겠습니다.